어느 날 밤 그는 안디옥 외곽의 작은 셋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그에게는 낯선 풍경으로 가득했는데요. 상인들의 언어도 거리의 냄새도 사람들의 표정도 그가 떠나온 예루살렘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스데반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순교 이후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는 그로 하여금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먼 도시인 안디옥까지 밀어냈죠. 그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는 학대를 당했고요.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방인인 상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 그는 더욱 외톨이로 살아야 했죠. 그런 하루를 보내고 밤이 깊어지자 그는 등잔을 켜고 조용히 무릎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까? 당신이 주신 은혜는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형제들이여,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주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우리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리더의 방에 모여들었죠. 그들의 어두운 얼굴들 속에서 저마다의 지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두가 피난민이었고 모두가 낯선 땅의 외톨이들이었죠.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때 리더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도다. 이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하지만 방을 밝히는 촛불, 그 작고 약해 보이는 불빛이지만 그럼에도 어둠을 이긴 작은 빛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어둠 가운데 보낸 자신의 삶을 비추는 작은 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이미 져버린 후에도 장광이 남아 해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했듯 야고보가 보낸 그 말씀들 중 이 한 구절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백했죠. 주님, 빛은 여전히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분주한 도망의 길 속에서 놓쳐버린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배경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독자들의 상황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이들은 박해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차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해야만 했죠.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도 하죠. 실제로 며칠 전에 저는 이런 차별을 목격했는데요. 저희 온 가족이 며칠 전에 부여에 갔다 왔어요. 말로는 둘째 생일 축하 여행이라고 했죠. 근데 정말 경치가 좋더라고요. 억새밭도 너무 좋았고 그 11월 한 2주 전에 갔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정말 이뻤어요. 낙엽도 너무너무 이뻤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색색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그것도 너무 이뻤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제 낙화암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부소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경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얕은 산인데 바닥에 돌을 매우 잘 깔아놔서 걷는데 힘들지도 않고 너무 얕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좌우로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저마다의 색깔들로 이 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저랑 저희 아내는 걸음이 느려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야, 경주마예요, 경주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제법 컸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가다가 기다리겠거니 하고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첫째 저희 아들이 또래 아이를 만났나 봐요. 저쪽에서 서 있더라고요. 근처까지 갔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저희 큰아들이 취하고 있는 이상한 포즈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내와 둘이 눈을 마주치고는 서로 굉장히 놀라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손을 잡고 더 가자고 하면서 끌고 갔죠. 그러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뻤거든요. 근데 그 정말 작은 아이들이 했던 작은 욕설이, 그 차별 섞인 말이 제 생각과 마음을 뒤덮어 버리니까 눈으로는 분명히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는데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처럼 혹은 저희 가족처럼 아름다운 풍경조차 잊게 만드는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해 왔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야 우리 말씀 좀 띄워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잔광이라고 정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해는 이미 떨어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빛을 우리는 잔광이라고 표현하죠. 이 빛은요, 눈을 부시게 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빛은 화려하지도 않죠. 오히려 점점 사그러들고 곧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잔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낮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죠. 해가 우리를 비추었다는 확실한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잔광으로 인해 우리는 내일도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을 확신하게 되고, 지금은 미약한 빛일 뿐이지만 그 빛은 다시 떠오를 해의 존재를 증언하며 화려한 빛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죠. 잔광.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이 빛. 우리의 삶에도 그런 빛이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에게는 지난 며칠이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부터요, 얼마나 신이 나 있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빠 나 생일 몇 시간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한 72시간 정도 남았다. 그 다음 날이면 또 몇 시간 남았어? 몇 시간 남았어? 생일 당일에요, 온 가족이 여기 앉아가지고 케이크 하나 이렇게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표정이, 그 기쁨이 차마 감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 여행은 너의 생일을 위한 여행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생일을 위해 온 가족이 여행을 간다는 것에 얼마나 기뻐하고 들떠했는지. 여행을 마친 뒤에요, 주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어쩌면요, 이 날은요,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둘째가 지금만큼 기뻐하겠어요? 그죠? 기억만 나겠죠. 그리고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어쩌면 부여에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빠와 형이랑 갔다는 것 자체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갔다는 걸 기억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감정은 남아있겠죠. 그날의 따뜻함, 그날의 기쁨, 주와의 마음속에 그날의 그 감정은 장광처럼 남아서 그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장광은 앞으로도 그가 여전히 부모에게만큼은, 가족에게만큼은 사랑받는다는 걸 확신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장광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이 날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이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365일 중 특별하게 주조하셔가지고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어떤 발휘하는 그런 날인 것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의 삶 곳곳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날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게 느껴지지만, 그 은혜의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을 우리는 이 날을 기점으로 확신하게 되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분은 사랑하는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그 자녀들의 인생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미도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곳곳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은혜의 빛은 다시금 우리의 삶에 비춰질 것입니다. 은혜의 장광은 우리가 만드는 빛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비추는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셈을 할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 때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의 작용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근력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은혜의 장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억은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견뎌 싸워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 아픈 것, 억울한 것을 잘 셈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잃었던 저처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와 다르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결핍과 손실은 너무 쉽게 셈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엉클어지고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기도 하죠. 그로 인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거나 경험하고 있던 은혜를 잊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큰 은혜와 작은 은혜를, 기적과 사소한 일상을,
그 모든 순간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다시 셈하기 시작하면 그냥 안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망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은혜에 고정되어지기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추수감사는 새로운 기적을 그래서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세는 날입니다. 올해 내게 남겨주신 은혜의 장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비춰주셨던 빛은 무엇이었는가? 지나쳤던 작은 선물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희미했던 장광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는 은혜가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남은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죠. 아픔도 있었을 거고,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지치고 흔들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은혜의 장광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그 장광을 함께 셈하는 사람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를, 조용했던 은혜에도 감사를, 지나친 축복에도 감사를, 스쳤던 위로에도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에 감격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나날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밝고 따뜻한 장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의 빛을 들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도록 충만하게 교통하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나온 은혜의 빛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다음 절기인 대림절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